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후대를 위해 말씀의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후대를 위해 말씀의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반대로 읽으셔도 돼요. 우리들을 위해 후대를 향한 교사들로 세우셨습니다. 도 맞는 말씀이에요. 교사가 되어서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배우고 받은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 자리 주시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아버지 다울 때 자녀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워지라고 자녀 주시는 거더라고요. 목사가 탁월한 능력을 갖췄을 때 개척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제 목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리라 하시면서 저에게 교회를 세워가게도 섬기게도 하셨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때 성장해가는 여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함께 성장해 갑시다. 인사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군대를 세워서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어떤 메시지 중에 있는 듯해 보여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호사밧이 오늘 읽은 본문 전의 절들을 보면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두었다 하면서 이런 스토리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굉장히 그 군사적인 배치가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은 뒤에 비로소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적어놔요. 참 독특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참 알지 못하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세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만 16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 지역을 돌면서 말씀 전했던 여러 직책의 교사들이었어요. 그 교사 16명이 열심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비로소 나라가 영적 권위를 갖게 되고 이웃들이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진짜 중심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주제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사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읽어봐요. 시작. 교사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교사에 대한 설교 강의 왜 안 들어보셨겠어요? 지금 제가 2026년도 5월 달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요. 똑같이 준비가 되네. 내가 어렸을 때 20대 때 막 초반에 들었던 그 교사에 대한 목사님들의 말씀과 내가 똑같이 설교가 준비되는구나. 세대는 흘러도 영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더군요.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를 보내어 세우셨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세 그룹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방백 5명이에요. 이름도 독특해요. 베나일, 오바디아, 스가랴 등등 등장해요. 그 뒤에는 레위인 9명이나 소개돼요. 스마야부터 도바도니아까지.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상세히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스가랴처럼 학개처럼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 또한 아니에요. 제사장 2명이 또한 소개돼요. 엘리사마, 요람. 이 세 그룹의 순서가 대단히 의미심장해요. 왜 제사장부터가 아니라 방백들이 먼저 나왔을까? 신학자 아담 클라크가 이렇게 오래전 주석에 적어놨더군요. 방백들은 말씀 안에서
시민으로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나라는 법 따로 말씀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레위인들은 예배,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섬기기도 하고 예배하고 제사할지 그런 예전을 가르쳤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할 것 같았지만 당시를 연구해 보면 제사장들은 설교적인 형태를 가지고서라도 백성들에게 성경적인 삶의 도덕적인 적용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ABC를 연구해 보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16명이 잘 분야를 나눠서 제자반 성경교육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교육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는 단어예요. 이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더군요. 왜? 기독교 교육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눈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하고 학원을 가도 하나님의 눈으로 학원 가게 하고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소풍을 가서 에버랜드를 가든 뭘 하든지 아버지가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빨간 안경 씌워주면 빨갛게 볼 거고 물질의 안경 씌워놓으면 물질 하면서 세상을 볼 거고 성공의 안경 씌워놓으면 아이들을 낳고서도 성공해야 돼 라고 말만 할 건데 예수님의 안경을 씌워놓으면 온통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보게 될 겁니다. 그걸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그 지점에서 참 분야를 나눠 소수의 일꾼들이 헌신했구나. 이번 한 주 사실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 본문을 참 찾아 헤맸거든요. 무엇으로 교사주일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중에 누구 상세히 아는 인물 하나 있느냐.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몰랐던 인물들이고 여기 적힌 이 기록밖에는 제가 이들을 알 수가 없네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들을 존귀히 여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는 전 세대가 듣도록 난 그들의 이름을 적어놨단다. 너희 교사들의 이름을 성도들이 다 외우지는 못할 거다. 그런데 나는 나의 생명책에 기록해놨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귀히 여긴단다. 지금 이 16명이 생존해 있느냐? 아니다. 수천 년 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들을 사랑하여서 성경에 적어놨고 이들은 주님 나라에 가서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예배하고 있겠지만 그들이 가르쳤던 세대들은 남아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교사의 영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하셨어요. 참 감사한 감격의 준비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의 명단도 한번 이렇게 보여봐 드릴게요.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물론 최근에 섬기시다가 또 부득이하게 내려놓으신 분들도 보이지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세보니까 어른들이 49명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학생 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친구들이 뭘 할까 생각하지만 부서 아이들은 저 학생 선생님들을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저랑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아쌤이랑 한 부서 들어가잖아요. 우리 둘 다 담임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은 저보다는 진아쌤 좋아해요. 젊은 선생님 좋아합니다. 제가 가면은 말씀 길겠다 막 이러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이들 교사들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이 굉장히 약방의 감초처럼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꾸준히 힘든 일을 해주고 있고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다 합쳐보니까 63명의 교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럼 우리는 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기뻐 부르시며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해 후대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내요. 와이 쉘라으라 그런데요, 보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 16명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7절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동사는 사실은 사람이 보냈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성경 용례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대단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면서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실제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아니고 주영 전사님도 아닙니다. 우린 도왔을 뿐이고 만군의 주께서 집사님에게도 당사자에게도 복을 더하시고 아이들에게도 복을 더하시고 부서에도 복을 더하시려고 세우신 줄로도 압니다. 우린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또 모두가 교회학교 교사 현장에 있지는 않으실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도 다 후대들에게 신앙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도 신앙 교사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이럴 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막 위아래 훑어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무서워요. 예, 우리는 다 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장님의 권면으로 내가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후대를 위해서 우리들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알게 될 거예요. 교사하잖아요. 제일 먼저 복은 내가 받아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여러 역할에서 섬겨보시잖아요. 복은 내가 제일 많이 받아요. 예. 교사는 어떻게 해야 교사인가? 조금 더 심화반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드지를 봅시다. 교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읽읍시다. 시작. 교사는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휴대폰 안에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지만 권면합니다. 우리 푸동권석들이요, 주일에 오실 때 성경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경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성경 크기가 신앙 인격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큰 거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작아도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사들이요, 아이들의 예배로 들어가실 때, 반 모임으로 들어가실 때 성경책 한 권 가슴팍에 딱 안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 펴고 짧게 5분이라도 말씀 가르칠 때 그를 하나님이 교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교사 선생님이 한 70세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부서 아이가. 그 아이의 이름이 아름이었는데 막 기억이 나요. 왜 너 왜 우니? 우리 선생님은요, 언제라도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는구나. 제가 남자친구 고민을 해도 말씀으로, 엄마랑 막 혼나고 막 다투고 와서 막 선생님, 엄마 막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말씀으로.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아이 고백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돼요. 선생님이 선생님 입장에서 말했으면 때로는 싫었을 것 같은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을 해줬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데 성경은 한 절 한 절 꼭꼭 찝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대요. 그들은 말 잘해서 뽑힌 분들이 아니었어요. 키 크고 수려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간식비가 둑둑히 있어서 백성들에게 빵 사 돌리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자신의 영역에 받은 그 말씀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가르치다라는 그 단어를 연구해 봤어요.
성경 곳곳마다 가르치다, 말씀 가르치다가 참 많이 등장해요. 라마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라마드, 가르치다. 어디 다른 종교는 라마단이라는 기간도 있죠. 저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가르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2주가 라마드 하는 시간들이에요. 예, 그 단어는 목자의 단어입니다. 막대기로 찌르기도 하고 몰기도 하는데 막대기가 말씀인 거예요. 막대기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 책이 아니라 어떤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었던 거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 학교, 가정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짧게 3절이지만 대단히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가르치다예요. 7절 말씀에도 유다 성읍에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에 무려 2번이나 유다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소수 16명이 열심히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아이들은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그때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의 말씀들이 참 소중하게 제게도 남아있고, 그때 어느 권사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어느 젊은 성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지금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 계신 그 당시에 젊은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지금도 제게도 남아서 가끔 설교의 문장으로도 등장합니다. 너무 소중했던 시간입니다. 그들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은 말씀 읽기 경쟁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하나 막 자극을 주십니다. 가장 한 달간 성경 많이 읽고 온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걸 선물할 거야. 되게 받고 싶고 1등 해보고 싶더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저는 마태복음 28장 다 읽었어요. 그리고 막 목이 힘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또 누구 있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영란이라는 자매가 저는 사복음서를 다 읽었는데요. 너무 화가 확 죽었어. 막 다음 주에 진짜 다음 주에 485장 읽었습니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신약을 끝냈어요. 막 이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그때 선생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결국 그 아이도 저에게도 선물도 주시면서 막 그렇게 막 격려 주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히 생각나요. 그때 그걸 목사님이 지도하신 게 아니고 그 부서의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의 개인 프로그램이셨는데도 열심히 섬겨고 배우고 힘을 얻었던 시간들이 생각나요. 참 저도 고맙게 지금은 60대, 70대, 80대 되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풋내기 목사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목회할 수 있게 하시게 한 은혜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신학자 케일과 델리치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교사들이여 하면서 가르침은 종교적 가르침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율법, 말씀 내용을 알게 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의 방향, 그를 인도,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회복시켜주고 견고히 하는 모든 일상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식구들이 저와 함께 한 7, 8주를 지금 보내고 있는지 한 3주면 다 끝나거든요. 요쯤 되면 다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저의 삶의 그 부분을 지적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의 지금 작은 어떤 선택마저도 말씀이 저에게 멈추라 하시기도 하고 그것은 담대히 진행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내게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주일날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는 드리지만 혹은 그것마저도 흔들릴 때도 있을 때 미루어 버리는 연약함도 있지만 말씀의 권위가 내게 들어와지기 시작할 때부터 삶을 말씀에 맞춰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지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번 주에 어느 제자반 수업에 들어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주일에 한다고.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사님 저 사실 신앙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배가 우선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싸웠다 그러시더라고. 싸울 일이 아니라 진짜 좋은 남편 두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제가 남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체육대회 왜 가려고 그러셔요? 아이 잘 되게 하고 싶으신 거죠. 아이와 함께 놀아도 주고 아이와 함께 뛰노는 프로그램에서 엄마가 함께 해주고 아빠 함께 해주면서 우리 아이 복받고 마음 사랑받고 잘 자라라고. 진짜 잘 되는 법은 아이가, 우리 아빠 엄마는 천둥번개가 치고 무슨 전쟁이 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는 예배자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최고 교육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체육대회 몇 시간 계속 되거든요. 저 1부 예배 드리고 체육대회 가겠습니다. 박수 쳐드려서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게 먼저라고, 그게 우선이라고. 나중에 체육대회 안 가도 되는 마음도 되시기를 원한다고. 잘 예배 드린 뒤에 주일 거룩히 보낸 뒤에 월요일 저녁에 아이들이랑 아빠랑 같이 모여서 가족 체육대회 해주시라고. 그게 더 복받는 거라고. 예, 말해줬더니 고민해보겠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이 바르게 갈 수 없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많이 살았다고가 아니고 아이나 부모 됐다고가 아니라 말씀이 없이는 바르게 갈 수 없더라. 우리 자녀들은 오죽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아래의 문장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성경 가까이 하고. 시작. 우리가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먼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웁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한 계대교육, 서로에 대한 교육, 가정교육이 일어나는 우리 온 교회와 교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교사들을 향한 사랑의 축복 권면입니다. 제일 근본, 여러분, 내가 드릴 예배 먼저 드리고 자녀들 예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 드릴 예배를 먼저 섬기고 자녀들의 예배로 들어가십시오. 이건 유아부 부모님들에게도 가능한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면해보고 싶어요. 유아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엄마 아빠 되지 마시고 어느 날은 유아부에게 이제 아이 맡겨 놓으시고 이 자리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아이는 준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내기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알죠? 어린이집 보낼 때 엄마들이 그냥 막 아빠들이 불안해서 난리예요. 우리 애 부적응하면 어떠냐. 아이고, 아이들은 잘 적응해요. 보통 엄마 아빠가 준비가 덜 된 경우가 많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1부, 2부 예배 잘 드리고 그 사이 시간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초등부 예배는 초등부를 위해서 먼저 있는 거지, 초등부를 섬기는 교사 55세, 45세 교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메인 예배는 아니에요. 먼저 이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주영조 원사님께 청년들도 그렇게 지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청년들이요, 1,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섬겼다가 오후에 청년부 모임하는 게 맞아요. 피곤해 보이겠죠. 그렇지만 하면 은혜 돼요. 진아 형제님. 네, 아멘이죠. 저 어렸을 때 20살부터
뭐 전도사 되기 전까지 일부 예배를 꼭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일부 예배가 7시고 저 성가대였습니다. 6시에 연습 시작해요. 혹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성가 연습하면서 딱 예배 드렸다가 이제 9시 예배에 초등부 들어가서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반교사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 지금도 기억나요. 이은혜, 박예본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애들이 집사님들 딸들이고 막 아들이고 뭐 그런데 얘들이 엄청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펴고 아이들아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셨어. 그랬더니 21살짜리 저 교사한테 얘는 사랑할 애가 아니에요. 막 이런 되게 당황스러워. 어른처럼 예의 있게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 다 돼 있고 잘 섬기면서 귀한 일꾼 된 것들을 보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했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국수 배고파서 교회 국수 3그릇 먹고 2시부터 청년부 예배 들어가서 찬양 인도하고 끝나면 셀 예배 드리면서 형님 누나들 속에서 예배 드리고 나눔하다가 7시쯤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너덜너덜. 그런데 그렇게 섬겼던 청년기의 10년이 지금의 저의 영적 내공을 만들어냈어요. 주일은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렇게 청년기에 말씀 듣는 거야. 한 주 주일 예배 3번 본 예배, 아이들 예배, 청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은혜를 키웠던 시간들이 기억나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말씀 기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과하게 하십시오. 제가 표현을 약간 바꿔봤어요. 이제 설교는 5분 만에 끝날 텐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해야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사들은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통과하게 하면서부터 달라져요. 교사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통과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깨끗하고 단아한 삶을 살아봐요. 저 연약한 것이 있으면 아내에게 죄고백도 해요. 나를 또 도와달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말씀이 통과되게 해요. 여러분 어느 날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제 휴대폰 가져가서 싹 한번 조사해 보세요. 뭐 숨겨놓은 게 없어요. 나 뭐 비번 이런 거 잘 안 걸어놔요. 걸어는 놨어요. 이렇게 디귿자 안쪽으로 돼 있어.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보셔요. 그럼 열릴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악하게 말한 문자 하나가 없고,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이상한 파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내가 뭐 돈을 착복한 일이 없어요. 모든 매사에 소망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성도이고 싶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그때에 말씀과 기도가 통과되게 하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엄청난 권세가 드러나져요. 그러니 교사들이요 거룩한 품격을 지키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사로서의 거룩한 삶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둘을 꼭 마음에 새기면 돼요. 끝까지 혈기 부리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 2가지면 돼요. 언제라도 혈기 부리는 교사는 안 돼야 돼요.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너무 존경했던 어느 목사님이신데 수련회 장소에서 초등부 때인데요. 수련회 장소 측과 뭐 협의가 안 돼가지고 막 부장님이랑 그 당시 전도사님이랑 그 수련회 장소 측과 다투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30-40년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집회를 섬기시기 전에 그 전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어른이 되어 계시지만 저희들에게 막 죄고백했던 것이 생각나요. 아까 내가 분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 관련자들이랑 막 싸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교사, 신앙의 어른들이요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맙시다. 분을 바라지 맙시다. 다짐하시면 아멘. 그리고 2번째, 누구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면 됩니다. 제가 1000만인이 나에게 화살을 쏠지라도 제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평생에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목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순행하며 끝까지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 3대지 짧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는 순행하며 끝까지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에 꼭 적혀 있는 중요 단어 중에 하나가 9절 말씀에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이 단어는 와야 소부라고 적혀 있는데 반복하여 도는 걸 말해요. 회전문이 돌 때 와야 소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운동하시는 분들, 매일마다 꾸준하게 몇 시가 되면 어느 공원을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와야 소부한다 그래요. 성경을,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반복하여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찾아가 말씀 전했던 16명의 교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유다 성읍을 빠짐없이 돌았대요.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귀했을까. 그럼 교사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 자리를 귀히 여기고 미리 와 계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의 자리는 지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고등부 아이가 그런 걸 봐서 청년 교사가 너무 지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니?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 지각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예. 그 자리에 먼저 본 예배 드리고 미리 가서 교사 모임하고 기도한 후에 아이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주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 아이들 이름 불러가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명단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다 세봤더니요 199명이에요. 한 분만 더 임신하시면 이제 200명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태아 이름도 넣었어요. 장성민 집사님 가정이 텐텐이. 왜 텐텐일까요? 10명 낳으시려고 그러는지 텐텐이. 강태호 집사님의 리동이, 행복이, 우리 오진영 집사님의 딱풀이 다 합쳐서 지금 199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시작할 때 5명, 6명 있었던 우리 조명혁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때 유아부 아이들이 전부인데 교사가 7인데 아이들이 4이야. 막 그런 느낌이야. 그랬던 시간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날짜를 정해놓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제가 교적 정리하면서 다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복이 흘러갈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결석한 아이가 보이시면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큰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야, 너 안 보이니까 너무 허전하더라. 예수님이 너 꼭 오래.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보자.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아픈 아이가 있다면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같이 신방 가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역자님들께 알려주시면 방문하실 거예요. 귀한 은혜가 흘러갑니다. 저희 처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고등부 때 이리저리 마음이 좀 그리하여서 몇 주 교회를 못 나갔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저희 그 당시 교회는 저 산 아래에 있고 아내는 저 위에 언덕배기에 사는데 담당 목사님과 교사분이 신방 왔더랍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다음 주 꼭 와서 예배하자고. 그때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나를 기억하시다니 생각하면서 와서 열심히 예배했더니 지금 저를 돕는 배필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 번의 신방이 아이들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튼튼하게 한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한 해의 약속을 세우신 교사라면 끝까지 연말까지는 함께 걸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오래 하시고요.
교사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교사 섬기는 가정의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길 때에는 중간에 내려놓으시지 마시고 정말 뭐 이민 가거나 뭐 이런 거 아닐지라면, 이사 가거나 이거 아닐지라면 가능한 끝까지 섬겨주시는 것이 귀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교사들의 가르침의 현장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교사이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니고데모는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라비어 선생님을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을 잘 몰랐을 때도 그분은 너무나 말씀이시고 교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을 소개하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정말 교사로서도 오셨지만 말씀 그 자체를 이루시는 말씀의 이루심으로도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똑같이 아까 16명의 교사들처럼 사역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또한 그러한 교사 되기를 원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교사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납니다. 나요. 목사만 낫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와야 소부하시면서 가르치셨다도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교사는 50명, 아이들은 200명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 숫자의 3분의 1 정도는 교사가 되는 게 보통 맞습니다. 한 30명 정도나 20명은 더 들어오시면 딱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서 나도 지원할게 하면서 부서부서마다 들어가 주시는 20-30명의 순종자들이 계시면 복은 먼저 여러분들이 받을 겁니다. 아둥바둥 살면서 섬기시는 것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몇 배로 넘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적어주셔서 헌금함에도 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여 섬길 수 있도록 또 하겠고, 그 아래에 예배 참관 신청도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먼저 보고 선택하셔도 된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결단합시다.